영상이 이제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일어간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어쨌든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수고하고 지친 이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베드로와 또 다른 무리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을 때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그 가운데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소명이 생기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됨에 대해서 그 좋은 또 본문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주는 치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번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전도하시는 내용,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배울 수 있는 또 복음 전파에 좋은 또 하나의 또 모형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 배가요, 이제 예전에 발굴이 됐어요. 언제 발굴이 됐냐면 이제 가뭄 때에, 지금도 이제 뭐 가뭄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강바닥에 이제 마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배가 한 척이 발견됐는데 뼈대가 발견된 거죠. 가로 2.35m, 그리고 세로 8.27,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배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배죠. 그 작은 배가 이제 발견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용했었던, 어업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배로 비춰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좀 발굴 중에 하나죠. 원형 자체가 아주 상당히 좋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배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북쪽 갈릴리 주변에 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집으로서 이제 추정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배 모형 자체가, 배 발굴됐던 것이 좀 보존 처리가 돼서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였었는데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어떤 그 초자연적인 경험들은요, 믿음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그 경험만 가지고는 믿음을 또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적용함을 통해서만이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씩 더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의 본질과 의미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대적으로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들은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주 예수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보게 되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마지막 이제 그 지구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대종말의 때, 그것이 이제 출발점 자체를 1950년대부터 이미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의 뭐 어떤 지질학자들이라든지 뭐 문화인류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지구의 나이를 뭐 오랜 시간 보면서 지금이 이제 5차, 뭐 예를 들어서 뭐 빙하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이 이제 5차 종말의 때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도 얘기 들어보셨죠? 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임계점이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임계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2도가 넘어가게 되면, 2도가 뭐냐면 지구 온도가 2도가 높아지게 되면, 평균 온도가 2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손쓸 방법이 없는 거.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통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전문가가 비유하는 것이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가다가 정점에 싹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브레이크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주 그냥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인천공항이 잠기는 거예요. 예, 영종도에 집 사실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공항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1.6도까지 왔다라는 거야. 0.4도가 남았어요. 그거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과학자들 이야기는 그냥 멸망의 때만 조용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조용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멸망의 때도 다가오고 있고요.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멸망의 때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멸망의 때는 싹 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 자체, 특히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주된 생명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상황들은요, 우리가 죽음의 때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때.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뭔가 마무리가 되는 때들이 점점 더 피부에 와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뉴스 보셨죠? 미국 서부 7월 한 달에 강수량이 원래 7mm, 8mm래요. 네, 하루인지 1시간 만에 250mm가 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2주 전인가요? 네? 잔디에다 물 주면 끌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조사한다고. 그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비가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죽게 되는 상황들.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지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종말의 내용들은 원인은 한 가지예요. 다 기후변화래요.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멸종의 시기가 다 기후변화,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다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후변화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피폐하고 힘들게 하고 조금씩 이제 경험하잖아요.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물가가 오를 일이 없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요, 뭔가 시스템이 하나둘씩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붕괴되고 있는 거. 이 시스템의 붕괴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더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얽혀 있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전에는 뭐 시골에서 그 마을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그 작은 단위를 이루면서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 서로 의존하고 얽혀 있고 함께 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작은 부분, 이쪽에서 균열이 생기면 다른 곳에서 이 균열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배고픔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착취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기 역시 하나에 더해져서 이런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뭐 우리나라 그냥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환경은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뭔가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가거든요. 오늘 그와 같은 상황 자체가 이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한 가지 예. 농업이 힘들까요? 어업이 힘들까요? 농사만 접은 사람들은 농업이 힘들다고 할 것이고 어업 해보신 분들은 네? 어업이 힘들잖아요. 어르신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웬만하면 이 배를 타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 고립된 공간 가운데서 파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이런 환경들.
물고기를 잡는 거,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을 때에 가끔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원양어선이라든지 뭐 근해 어업 가운데서 그래도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아무리 밤새도록 아주 힘쓰고 노력해도 아침이라든지 이제 어업을 끝내고 어떤 돌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물을 건졌는데 빈 그물만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어업을 향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에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는다라는 것은 그냥 플러스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힘은 힘대로 썼는데 문제는 거기서 적자가 나는 상황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와 소출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예는 이와 같지 않은가?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전심을 다해서 어떤 주어진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 살았을 때 바라고 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움직였을 때 손해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가졌었던 이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치열하게 삶을 살고 열심히 살지 않았던 이들은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결과 자체가 어떤 마이너스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에 사람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움들, 그 실족함들이 한순간에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인 질병도요, 뭔가 삶을 좀 치열하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그냥 평안해 보이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옆에 분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 생각되지,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누기 전에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있어서 이 아픔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상황이나 시스템이나 내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그 임계점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또 실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피로를 치워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소망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어떤 거 소망을 채워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고 그분께서 생명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삶의 모습,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험하고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뭘 나아가서 내가 체험함이 없으면 어떤 말도 할 수 없잖아요. 4절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 그냥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얕은 물에 가서 어차피 그냥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데 안 가고 깊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저어야죠. 예? 깊은 데 가려면은 뭐 연안이 깊은 게 아니라 깊은 바다는 좀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멀리 나가야 되는 그 수고를 다시 한번 해야만 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죠.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드로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순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또 다가오게 됩니다. 5절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밤에 잡아야 되고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밤과 얕은 곳, 이 두 가지가 어업 전문가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자 했었던 그의 노력.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많이 더웠죠. 이번 주 정말 덥더라고요.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이 계획대로 삶이 이렇게 순탄하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것 가운데 더욱더 깊이 감사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밤새도록 이거 금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는 그 허탈한 심정, 또 삶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눈에 보여지는 결과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실족하고 책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베드로도 이제 자신이 배를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실망과 실족함의 요소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결단했던 것은, 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건요, 내가 알아야지만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제 4,5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죠. 세상에서 어떤 경쟁 가운데 이겨나가고 좀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에게도 가끔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 살 거냐, 아니면 내 두 주먹 믿고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면서 갈 거냐.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또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몸으로 부딪히며 이기고 나아가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한 가지 결단했던 것은 말씀을 의지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좀 삶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뭔가 좀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좀 더 우선시되는 삶, 내 판단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분석력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금을 챙겨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낮에 깊은데 금을 내려 또 간대. 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때에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방주 만든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슷할 거예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선들, 상황들, 베드로가 만약에 주변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나아갔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은 상당히 이제 좀 단순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이제 수산업 종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업 종사자.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고 어업의 전문가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주변은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어업에 종사했다라는 것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의 삶은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내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방법을 찾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데요, 만약에 베드로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밤새 수고했을 때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거나 똑같은 곳에서 더 그물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배 팔아버리거나,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어느 하나도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열심과 더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한 번쯤은 좀 내 방법과 관점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 그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 선행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렇게 한 후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나일론으로 된 그물이 이게 아니잖아요. 찢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물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베드로가 한 것은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불가능하잖아요. 단순히 신뢰죠, 신뢰함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지는 은혜의 역사들. 누구나가 한 번쯤은 좀 소망을 꿈꾸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 수고한 것에 비해서 또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구나가 다 좀 소망함을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서 물고기가 얻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물고기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영원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영과 육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대로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둔다라는 건요, 그분 말씀에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 없이 내 방법대로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피곤함,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삶에 있어서 피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정말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들, 신앙인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지탱해온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었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청년의 때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정말 쓴뿌리를, 쓴맛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한계, 또 그 한계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말씀에 반응했을 때의 변화가 나타난 이런 순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국민소득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고, 경쟁은 끊임없이 심해지고 또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소식 자체는 없어지고,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더욱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니 깊은 데 가서, 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데 잡아온 것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놀란 거예요. 이 조롱하던 사람들까지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말씀 전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신 거예요.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이한열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에 갔었는데 갑자기 호주 해변에서 이제 낚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등어떼가 갑자기 해변을 향해서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 가져다가 이제 고등어를 다 이제 잡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낚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해변가로 밀려오는 고등어 잡아가지고 이제 가져간 거예요. 보니까 큰 물고기 떼가 고등어 떼를 이게 그쪽으로 해변가로 몰아간 거예요. 몰라고 해서 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물고기를 그냥 다 그냥 주워가지고 이제, 그렇죠. 고등어 회도 먹는데 좀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안 나가도.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데 굳이 안 나가도 말씀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비치시기 위해서 물고기 그냥 좀 이렇게 올라오게 알아서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나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은 뭐냐면 믿음이 있음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 순종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해도요, 믿음의 순종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세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이런 분들은 내 삶에 있어서의 순종의 자리를 돌아봐야 돼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 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망하시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맡은 바 자리에서 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움직이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반응했기 때문에 육지에 대고 베드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고기 잡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고기 잡는 거예요. 순종함의 자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저리 고민하고 고민해서 해결됐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 가운데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실감,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는 이 상실감이 누구에게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상실감의 문제는 다른 것을 어떻게 행하고 움직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고자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자 했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생명 같은 말씀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그의 심령 가운데 삶을 통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상실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생명을 두시고 세상 다른 것 가지고 이 영적인 갈급함과 허기짐을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육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마음의 중심 두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주님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것. 결국 베드로의 이 마지막 예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를 육지에 대고 떠났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전적인 순종함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배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표현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만이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었다. 이 베드로. 그의 삶의 모습은 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이 과정이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실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정말 기쁨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에 조금 더 중심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내 삶을 돌아보고 상실감의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